반갑습니다. 오른교회 영상 순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첫 영상 순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지침으로 인해 자유롭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영상 순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 비록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혼자 앉아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실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 예배를 같은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순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책과 주만나 큐티 그리고 필기도구가 준비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순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정능구 목사님께서 오늘 순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또 우리 교구 순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모임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순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3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3월 첫째 주 소그룹 성경 공부 주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라입니다. 우리 먼저 도입을 위한 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삼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불신과 회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근거 없는 신화라고 비웃으며 우리를 편협한 외골수 또는 종교적인 책략에 속아 넘어간 연약한 희생자로 간주한다. 우리는 그런 공격에 맞서 때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우리의 견해와 적절성을 변증하여 반격을 시도한다. 그런 노력은 매우 유익하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때 발휘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 스스로는 어느 한 사람도 믿게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것과 같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생겨난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역사한다고 약속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도입을 위한 글, 도입 질문으로 연결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질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조롱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돌아보고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조롱과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요, 우리의 믿음과 성경의 약속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좋은 점들을 칭찬하고 때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성품과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해 주기도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종교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면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말과 태도들과 관점들은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침묵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좋은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주목하고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믿는 성도들은 성경의 분명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설명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일이 예전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바로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좀 주저하게 된 이유가 이단과 사이비 같은 집단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90년대 초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안상홍 증인회, 또 최근에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재산을 갈취하고 또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다시 오심이란 약속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경계하는 등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터부시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현재를 즐기라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장래를 준비하고 또 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데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찾아오는 종말인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러한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이 시대는 종말에 대한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종말 불감증이 마치 누룩과 같이 삶과 생각과 가치관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배경 속에서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가짜 성경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신학에 대한 핍박과 삶의 버거움으로 인해서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하는 낙심의 마음들로 가득해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질문 1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영삼 목사님께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네. 이번에는 우리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정능거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도 베드로는 앞서 이제 첫 번째 편지였던 베드로 전서를 이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베드로가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그 지필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 즉 성경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자 지금 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들은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듣는 것, 다시 한번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이 예수님의 명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상기시키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당시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기억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시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좀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처한 삶의 환경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굉장한 핍박과 억압 속에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무신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이 세상 문화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극심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경계하고 근신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질문 2번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세에 조롱하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 또한 그 조롱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정능고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그들이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조롱과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직접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현장에서 듣고 목격한 이 사도들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과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식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성경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던 거짓 성경 교사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는 사람들조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지식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주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지식인 대접을 받았던 에피크로스 학파에 의해서 원자와 공간이 영원하고 불변하다. 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철학 사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대 철학 사조와 대치되는 예수님의 약속을 아주 허무맹랑한 것으로 치부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현대 사회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과 과학적인 방법에 묶여서 창조론 그 자체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또 종말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처럼 피조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은 없다라는 주장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없다고 끝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겼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홍수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 앞에서 무대책하고 무감각해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계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러한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고 존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지 그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본문 질문 3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주장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떤 영적 진단을 내립니까? 베드로의 진단은 나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당시 고린도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조롱과 핍박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우리 전영삼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없고 만물이 영원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만물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끝을 결정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또한 앞선 4절에 언급된 조롱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표현,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시편의 무신론자들의 교만한 고백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 삶의 열매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또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는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면 속에는 바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군요. 또한 삶의 열매라는 측면에선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의심하고 때로는 부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약 3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도 한 명, 두 명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불안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지요.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즉 성도들뿐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다시금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과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최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네요. 자, 이제 본문 질문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바로 이 때와 시기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질문 4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문구는요, 시편 90편 4절의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시간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때와 시기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거기에 자꾸만 주목하지 말고 그 때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준비 자세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타이밍, 때, 시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때보다도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믿음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사실이군요. 이처럼 사람은 유한함 때문에 시간 앞에서 조급해하고 초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와 시기를 따라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조롱과 핍박,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5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질문 5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약속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성도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은 무엇입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은
주의 약속이, 주의 공의의 심판과 임재가 왜 더딘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그 공의를 따라 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행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9절 말씀에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참으신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다시 오심과 또 심판의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리고 핍박,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변함없이 그들의 사랑으로 일으켜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 가운데 흔히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엔 우리가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말 중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원리이기는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때도 영광의 때도 모두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낙심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의인에게는 소망이 되고 악인에게는 두려움과 회개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왔던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그리고 소명하여 주시는 소망의 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되는 말씀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적용 질문 2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래 참지 못해서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소그룹원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내 신앙생활은요, 물론 승리하고 나아가서 싸우고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깃발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의 깃발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믿음의 깃발을, 소망의 깃발을, 사랑의 깃발을 잘 지켜 버텨 세우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여전히 그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과 적용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시 오심과 그리고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결실과 열매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바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과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인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 약속,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시오니 우리가 그 강한 말씀과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현실에 주목하고 살아갈지라도 대세를 따르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 그 말씀을 따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버려는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본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임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그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은혜롭게 함께 예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알 바이블 챌린지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계시지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들, 내가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순예배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